오늘 본문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며 오늘 이후에도 이 말씀은 응답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일어난 징계와 해결책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배경부터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절 앞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진노하셨다는 말씀은 이전에 또 진노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언제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느냐?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데 왜 이것이 재앙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알죠?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았던 히위 족속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한테 재앙의 이유가 되어서 3년 기근을 이스라엘이 당한 것이죠. 이후에 지금 또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격동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 다윗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시한 것이 무엇이었죠? 인구조사였습니다. 이걸 잘못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를 조사함으로 자신의 번영함을 좀 나타내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다윗이 가지게 된 거예요. 이때 이런 마음을 알았던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뭡니까? 인구를 조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데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데 전문가가 누구냐? 사탄이다. 여기에 지금 다윗이 걸려든 거예요.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느냐? 전에도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왕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이것이 죄가 되느냐? 죄가 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백성의 수를 더 의지하려는 다윗의 마음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 내가 이렇게 백성의 수가 많다, 이제 이 백성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백성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해서도 안 된다. 돈이 있다고 돈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그 돈이 재앙이 된다. 내가 많이 안다고 지식을 자랑하면 그때부터 그 지식이 내 재앙이 된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함으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지금은 인구조사를 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깨끗하다가도 내일 범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범죄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돌을 던지면 안 돼요. 다윗은 인구조사가 여호와께 범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람은요, 이 자신의 잘못을 늦게 깨달아요. 실수도 하고 깨닫고 죄를 범하고 깨닫고 재앙을 받고 깨달아요. 지금 다윗이 실수를 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7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이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냈어요. 이때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으로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자, 회개했으면 재앙이 끝나야 됩니까? 끝나지 않아야 됩니까?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잘못한 것입니다. 회개는 해도 재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냐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다 끝난다. 내 죄도 사함받고 저주도 사함받고 재앙도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재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 짓고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앙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어요. 16절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뉘우쳤다는 말은요, 내가 재앙을 잘못 주었거나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천사들을 보고 다급히 또 회개하죠. 17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범죄한 사람은 납니다. 이 양무리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참, 그래도 훌륭한 왕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왕이잖아요. 백성을 사랑한 마음이 넘쳤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웃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음식 먹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라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회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요, 갓 선지자가 제공해 줍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지금 당신이 해야 될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올라가서
여부소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줘서 지금 앉아서 회개 기도만 하지 말고 문제 해결받는 법, 문제 해결받는 길 뭡니까? 올라가서 여부소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단을 쌓아줘서 그렇게 답을 제공한 거죠. 단을 쌓아줘서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피를 뿌리소서. 재앙의 문제를 끝내는 피를 뿌리소서. 자, 어찌됐든요. 그래도 저는 다윗의 기도가 나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 25절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25절을 큰 소리로 이 땅을 향하여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피를 뿌릴 때, 단을 쌓을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 전염병을 거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예배 기도입니다. 단을 쌓고 예배 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대통령은 이 말을 안 믿어도 나는 이 말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말을 안 믿어도 나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재앙은 끝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은 끝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잖아요. 큰 소리를 따라하세요. 단을 쌓을 때, 예배 드릴 때 재앙이 거친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 드릴 때 재앙이 거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과학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똑똑한 의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피를 뿌릴 때,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신자예요. 결론 맺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아담도 범죄했고 노아도 범죄했고 아브라함도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무엇을 빨리 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를 빨리 해야 돼요. 다윗이 이걸 잘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었다 안 주었다?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위해 회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남 탓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요. 이 땅을 위해서 누가 회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땅을 위해서 지금 누가 다윗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다윗이 돼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의 문제를 끝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온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살았더라면 이 재앙의 문제가 왔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요, 남 탓해서는 안 되고요, 내 탓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다.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다. 하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바디메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문제도 해결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제단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문제를 보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아로아나 타작 마당에서 단을 쌓을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을 그쳤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하오니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